효성이랑 누구지? 준우가 안 왔지. 효성이는 5분 늦고. 주혁 선생님 그 녹화 누르시면 방송 시작 누르시면서 옆에 녹화도 같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동부 친구 여러분, 자, 우리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요. 우리 하나님 보러 왔잖아요, 그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우리 지금 취합시다. 계속 떠들 사람 손. 든 거야 지금. 자,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냈어요? 희연아? 묵상하면서? 너한테 물어본 거 맞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라든지 우리를 엄하게 혼내는 분이시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의 내면을 점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과 죄악들,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애통하게 될 거예요. 그때 드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내 마음의 애통함과 내 상한 마음과 그리고 나의 죄악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애통한 심령,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대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하 우리 4절 고백해 봅시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목소리로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옛날의 야곱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돌단을 쌓으며 주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나는 옛날의 야곱처럼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 항상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 삶을 동행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한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뜻과 가치관대로 살았음을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오니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적 분별력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의 뜻을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펼치시려는 비전과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7주년입니다.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강을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 제 성경책 구약성경 40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더니 거기서 유숙하려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절 함께 힘차게 읽어봅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누구 한 명 콕 집어서 물어볼까? 택기야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요? 뭐 했어요? 평범하게 지냈어요. 평범하게 지내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알죠? 되게 위대한 일을 한 거야. 여러분 저번 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 살으셨나요? 이 시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주일날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살라고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양식이 될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이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꿈은 이루어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랑 가장 닮은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야곱을 뽑고 싶어요. 야곱을 보면은 꼭 제 자신을 보는 것 같거든요. 특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냐? 우리는 정말 끈질기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과 똑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서 잊혀지게 되죠. 내가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모태신앙이더라도 우리는 말씀 묵상보다 교과서를 한 페이지 더 읽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게임할 시간, SNS 할 시간은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왜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모태신앙인 분들 많죠 여기. 그렇죠? 모태신앙 아닌 사람. 와, 한결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로부터 이런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하는 것, 습관들 이런 것들 세상 친구들과 구별되나요? 여기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다를까요? 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이런 육체적인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와 너무 닮아 있어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비열해요.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삶이 변화되길 바라세요? 여러분 정말 변화받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세요?
그런데 자꾸 게임을 하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그렇죠. 이게 당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 같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보다 여러분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등장인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 예배 때? 기억 안 나요.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형 에서와 팥죽을 가지고 이 딜을 합니다. 나는 형에게 팥죽을 줄 테니 형은 나한테 장자권을 줘라. 장자권은 뭐냐면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전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팥죽이랑 전 재산이랑 딜을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야곱이 말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말빨이 너무 좋아서 에서를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이랑 바꿨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교활한 수법으로 장자권을 따내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랑 도모해서 이삭이 아빠거든요.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따내요. 이삭을 어떻게 속였을까?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웠는데 형 에서의 몸에는 털이 굉장히 많았어. 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축복권은 형에게만 원래는 가는 거였는데 야곱이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리브가랑 엄마랑 이렇게 짜서 뭐예요? 염소 가죽을 몸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악용하는 거야. 악용해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래서 축복권을 따내는 거예요. 훔친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러한 스토리에서는 야곱이 악역이에요. 성경은 야곱을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과 에서가 더 불쌍해 보일 지경이에요. 자, 야곱은 모태신앙에서 자랐죠. 부모님에게로부터 경건한 신앙을 배우며 자랐고 교회도 꼬박꼬박 다니고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말씀 묵상도 매일 하고 그렇게 자라왔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어때요? 나이롱이었던 거예요. 나이롱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내면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은 1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하면서 아버지의 이 신뢰를 쌓았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불편한 것을 악용해서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어요. 정말 나쁜 놈이죠. 에서가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가 엄청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에서를 막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에서는 사냥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은 형과 맞서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하냐? 광야로 도망칩니다. 야곱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잘못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도주를 하고 있는 범인과도 같아요. 여러분, 범인이 도주하면 어떤 마음일까? 범인의 마음을 생각해봐. 범죄자의 마음. 하루하루가 불안할 거예요. 그쵸? 차라리 잡히는 게 나은데, 그쵸? 근데 왜 도망가는 걸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이에요. 야곱처럼. 야곱은 날마다 엄청난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고 자려고 누웠다라고 나와요. 돌을 베개로 삼고 자면은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겠죠. 왜 돌을 베고 잤을까? 생각해봐. 범죄자가 왜 돌을 베고 잤을까? 그 이유는 돌을 베고 자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자면서 일찍 깰 수가 있잖아요. 조금의 인기척이라도 느끼면은 바로바로 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몸을 숨기려고. 에서가 오면 안 되니까. 내가 자고 있는데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잠 자려고 일부러 돌베개에서 잔 거예요. 정말 범죄자의 모습과 똑같죠. 자, 야곱이 이렇게 불쌍한 신세가 됐는데 동정심이 느껴져요?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왜?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물론 형 에서가 다혈질이긴 해요. 하지만 가족을 속여놓고 무책임하게 도망가는 것은 나쁜 행동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라고 야곱이랑 다른가요? 우리는 도망을 안 가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도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예요.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려고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전만 바랄 뿐이죠.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야곱처럼 이 두려움과 초조함을 절대 극복할 수가 없어요. 돌베개를 베고 설잠 자야 돼. 잠을 얕게 자야 돼. 깊게 못 자요. 안식을 하더라도 제대로 안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식인 줄 알고 착각하죠.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돈과 명예를 쫓거나 세상적인 쾌락, 재미 이런 걸 통해서 마치 쉼을 얻은 것과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마치 그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라고 조언하면 여러분들 반응이 이런 식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금 기말고사가 더 중요한데 어쩌라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지만 나는 그저 지금 이러는 게 나쁘지 않아. 이게 전부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신세가 좋은 건 아니잖아. 그치?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인 거야. 그런데 이게 최선인데 이거를 영원한 만족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신세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만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신세예요. 왜? 죄를 책임지고 싶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본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노예 의지를 갖고 있다. 죄의 노예예요.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야곱이 광야 신세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안녕만 추구해서 자신의 안녕만 추구했더니 결국에는 돌베개 신세가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묶여 있나요? 여러분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말고사에 묶여 있죠. 학원에 묶여 있죠. 교회보다 학원이 더 중요해요? 기말고사의 부담감을 이겨내기 힘들죠. 저도 얼마 전에 기말고사 끝났거든요. 저 한 3일 만에 한 30-40페이지의 페이퍼를 쓴 것 같아요. 대단하죠. 미안. 어쨌든 그렇게 저도 기말고사에 묶여 있는 신세였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데 신앙에 대한 그 감동과 기쁨이 없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라면 모두 야곱과 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런 야곱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12절부터 15절. 여러분 성경책 보자. 이름아 왜 자꾸 성경책 덮어? 너네 왜 자꾸 성경책 덮어? 이 시간 여러분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수업 시간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수업 시간 때 교과서 덮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펼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과서보다 더 위대하니까, 더 진리를 담고 있으니까 항상 펼치고 있어야 돼요. 12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볼 거예요. 12절부터 15절 28장 시작. 꿈에 본즉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따라 펴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자,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설잠에 들었어요. 여러분 원래 설잠 잘 때 꿈 잘 꾸는 거 알죠? 잠을 얕게 잘 때 꿈을 잘 꾸잖아. 그렇죠? 꿈을 꾸는데 야곱에게 환상이 나타나요. 어떤 환상이냐? 커다란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사닥다리가 이런 계단식이나 어떠한 이렇게 다 사다리의 그 모양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약간 바벨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약간
그 계단만 있는 게 아니라 탑의 형식이에요. 원래 이제 사닥다리가 표현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커다란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뭐라고 나와? 또 본즉이라고 나오죠. 이게 줌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이제 줌인을 했다고 생각해봐. 줌인을 딱 했는데 사닥다리에서 누가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줌인을 했어요. 또 본즉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셨죠. 자, 야곱의 세상은 원래 어떤 세상이었어요? 야곱의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겠죠.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돌아가야 돼요. 가족을 속이고 야반 도주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에서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죠. 그래서 겨우 돌베개에 베고 잠들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지금 보여지는 환상은 어떠한 환상이냐? 현실 세계와 하늘이 완전히 이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의 하늘은 땅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야곱의 현실과 달랐어요. 하늘과 땅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다가 전달해주고 땅의 기도와 소원들을 하늘에 전달해주고 있었어요. 생전에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이야기, 자기 아빠와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것만 같았던 그런 하나님이 이제 진짜로 나의 하나님이 된 사건이에요. 교회에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13절과 14절은 어떤 복이냐면 성경책 봐봐. 13절과 14절은 족장들이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15절이 더 중요해요.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약속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이런 약속 안 했어요. 야곱에게만 하신 특별한 약속입니다. 신앙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더 좋았거든요. 야곱은 나이롱이었잖아, 그렇죠? 야곱이 아니죠. 이삭과 아브라함이 신앙이 더 좋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삭과 아브라함한테는 이런 약속을 안 하시고 왜 나이롱이었던 야곱에게 이러한 거대한 축복을 주신 걸까? 이러한 궁금증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사실은 이 15절의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라고 나와요. 보라, 난 너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이롱이었던 야곱한테 이런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죠.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야곱이 나이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피하잖아. 자꾸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고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야곱을 복으로 막으시는 거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할 거야. 내가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가 무슨 실수를 하든 너가 어디에 있든 너가 도망을 가든 어떻게 하든 나는 너를 꼭 설득시켜서 내 옆에 둘 거야. 난 너를 통해서 무조건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는 야곱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 없이 살고 있어요? 신앙이 있기는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봤을 때 나이론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를 설득하겠다고. 내가 너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건데 그때까지 너가 실수할 수도 있어. 그때 너가 범죄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너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나는 너가 다시 그 범죄함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너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 거야. 너를 계속 설득할 거야.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야곱의 눈을 여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 열심,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복에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뭔지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계속 나를 막으시고 계속 나를 엎드리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하소연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적인 쾌락들과 세상적인 유희들,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아버지가 한 말, 아브라함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 때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16절에서부터 19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구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현재 베델의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었던 그 돌 베개가, 야곱이 그 돌 베개로 베고 잤던 그 돌을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바꾼 거예요.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돌이 예배의 상징으로 바뀐 거죠. 야곱이 잠들었던 루스가 베델로 전환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옛 이름이 루스라가 나오죠. 루스가 이 베델로 전환되는 게 바로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야곱의 세계가 바뀌었어요. 이기적인 세계, 자기 중심적이었던 세계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여진 환경, 이 미디어, 스마트폰, 인터넷,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현실이, 이런 악한 현실이 갑자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학교는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원과 가정과 직장도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사닥다리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천사들이 그곳 가운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건 없어요. 돌 변했어? 돌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돌은 그대로 있어요. 돌베개도 그대로 있고 광야도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도 그대로 있고 집도 그대로 있고 학교도, 그리고 내 몸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거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소연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나타났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안 나타났을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야곱의 현실에서 안 나타나시고 꿈속에서만 나타나시는지 알아요? 꿈은 자기밖에 못 보잖아. 그렇죠? 그 약속이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약속을 안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혈통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야곱의 환상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뭐하고 있었다? 그렇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실제로 계셨던 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환상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 세상에 험하고 유혹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래서 세상이 하늘과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늘과 땅이 뭐하고 있었다? 그렇지. 이미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세상이 베델이 된 거예요. 우리 학원이 베델이 되고 학교가 베델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15절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그냥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필코 여러분들을 무조건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꿈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닥다리 환상은 이미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미 이루어졌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고 뭐라고 그래? 안 나왔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화해시킨 거예요. 천국이 이미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야곱처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의지가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야. 선포하신 거야. 너가 연약해도 너가 나를 찾을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해도 의지가 없이 야곱처럼 지쳐서 쓰러질 때도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관이 없다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힘들다면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바뀔까? 어떻게 하면 돌베개가 기름 부음 받은 돌로 바뀔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죄에 대한 노예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럼 무조건 바뀝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당장 바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야. 무조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 무조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철이 없는 사람이냐면 야곱이 나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속이고 사람을 또 속이고 또 도망자 신세가 돼요. 우리의 신세가 이래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실수해요. 그렇죠? 다시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 다시 베들로 올라가서 또 다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은혜를 엄청 받을 거예요. 오랜만에 하는 수련회라서 더 그럴 거예요. 못 가. 우리 이름이 못 가. 어떻게? 괜찮아. 전사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름이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게요. 그런데 수련회에서 경험한 그 은혜가 여러분 한 달도 못 가요. 다시 수련회 이전의 삶을 살게 돼요. 그렇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죠? 우리가 돌을 닦아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셨어요?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다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라면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연약함,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찬양팀 모임을 하는데 간식을 먹으면서 어쩌다가 제 인생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한결이가 기억이 나나 보네. 그치? 기억하지? 남들보다 더 고생한 건 아니지만 나름 막 이렇게 이만한 굴곡은 아니야. 한 요만한 이런 굴곡진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치? 맞지? 어쨌든 저도 나이롱이었어요. 하나님께 관심 1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고생을 겪은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처럼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더니 효성이 왔어? 효성이가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래 사시지 않았는데 인생이 참 다이나믹하시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고 저 남들보다 고생하면서 산 건 아니야. 전도사님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 많아. 이렇게 말했더니 효성이가 그래도 평범한 인생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거 굉장히 탁월한 거라니까. 굉장히 잘한 거야. 평범하게 사는 것만큼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한테. 전도사님 봐봐.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이지 않니?
너네 전도사님처럼 살래 이러니까 누구지? 우리 성현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겁하면서 믿을게요, 믿을게요, 잘 믿을게요. 성현이가 이랬어요. 기억 안 나지? 기억해? 기억나 이제? 기억 안 나요? 성현이가 이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야곱처럼 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너무 무섭다. 야곱처럼 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28장만 봤지만 우리가 뒤에 이제 야곱의 인생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야곱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지금 내 삶이 만약에 야곱과 같다라면, 예전의 전도사님과 같다라면 당장 이 삶을 변화받고 싶고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불타오를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나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만나 주실까요? 무조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경우 무조건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꾸준히 여러분 사닥다리를 바라보세요.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누구라고 사닥다리가? 그렇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내가 말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야. 말씀이 사닥다리예요. 말씀이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세상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의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난 널 안 떠나. 그래도 난 널 도저히 떠나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열심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겠다라고 결단하세요. 밋밋한 신앙이라도 좋아요. 밋밋한 반응이라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셔야만 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만나 주실 거고, 비록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조건 만나 주실 거고,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신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세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내게 그러므로 의지를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의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의지가 없고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날 떠나지 않으시기에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 이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만 따르며 하나님 사닥다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며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미 천사들이 왕래하고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 야곱처럼 돌베개에서 베고 잤던 그 잠에서 깨어 그 돌베개를 제단으로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도와주시고요.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의 욕심이자 또는 우리의 욕망인 이 물질을 하나님 제단을 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가 제단을 위해서 사용됐던 것처럼 하나님, 이 돈에 대한 욕망의 눈이 멀었던 죄악된 우리가 이제는 변화를 받고 이 예물을 주님께 제단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야곱을 만나주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소원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이후에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지만 뭉친 것과 같이 되어 우리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학년 대표님이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꼭 참석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빙고 챌린지가 진행 중입니다. 반에서 과반수가 현장 예배 참석해야 완수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빙고를 모두 완성하면 또 5만 원 상금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큐티 시상을 위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 6월 큐티를 꼭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중에 말씀 노트 시상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6월 동안 적었던 말씀 노트를 잘 모아서 다음 주 주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세요. 혹시 새로운 친구 있나요? 없으면 광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군요. 자, 오늘의 레크레이션 빙고 타임. 여러분 이제 많이 해봐서 다들 알죠? 주부 뒤에 9간 빈칸에 빙고 채워주면 돼요. 혹시 주부 없는 사람, 펜 없는 사람, 선생님들이 가져다 주실 거예요. 손 들고 있으면 돼요. 손 들고 있으면 돼요. 펜 없는 사람, 말씀 빙고 보여주세요. 여러분 말씀 빙고 원하는 단어 9개 적으면 돼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어요? 여러분 다 시험 기간이에요? 자유학년도 있어요? 시험 기간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회원인가? 맞. 종혁인가? 한결이구나. 한결이 썼어요? 한결이 주보 없어요? 친구랑 같이 해요? 그럼 포인트는 못 받는데. 아. 다 쓴 사람. 다 못한 사람. 여러분 포항으로 가는 수련회 다 가죠? 안 가는 사람? 에이, 왜 못 가요? 갈 수 있는 사람 가요? 선생님도 가요. 다 같이 가서 재밌게 놀면 되죠. 그쵸? 가요? 준호도 가요? 자, 다 못한 사람 없죠 이제? 못한 사람 없죠? 자, 단어 말하고 싶은 사람. 그래, 이름이랑 정민이랑 한결이. 자, 이름이 얘기하세요. 이삭이요? 자, 이삭 동그라미. 자, 정민이가 누구지? 미안, 정원이. 꿈은 이루어졌다. 자, 꿈은 이루어졌다. 동그라미. 자, 한결이. 자, 예수 그리스도 동그라미. 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아, 나윤이. 어떤 거요? 벳앤이요? 벳앤. 잠깐만요. 빙고 된 사람. 한결이랑 나윤이요? 한결이, 나윤이, 종원이요? 종혁이요? 자, 단어 한 개 말해줘요. 하나님 나라. 빙고 된 사람. 자, 여기까지 끝. 적어주세요. 종혁이, 나윤이, 한결이, 혜원이, 현욱이. 끝인가요? 빙고 된 사람? 끝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암송 추첨 있는데, 여러분 레크레이션 지금 시간 재밌어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역시 레크레이션 시간이 제일 재밌어. 그쵸? 자, 뽑아보고 싶은 사람. 미나가 아니라 미안해요. 이 친구 이름 뭐예요? 준석이요? 자, 준석이가 손 들었어요. 네, 손 들었어요. 몇 번이에요? 46번이요? 없을 거예요. 다시 뽑아줘요. 기다려줘요. 12번 있다. 나윤이에요? 42번. 잠깐만. 여러분 없나요? 다시 한 몇 장 뽑아줘요. 자, 24번.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이거 어렵게 구해온 건데 이거 재미없어요? 제 이름으로 써올게요. 자, 선생님이 추천. 이름이 하세요. 41번 없죠? 39번 없죠? 자, 선생님의 번호 4번.
4번 손. 에이, 4번이 없다고요? 4번 없어요, 여러분? 오늘 딱 한 명만 할 거예요. 한 명만. 딱 한 명만 2포인트 줄 거예요. 2포인트. 여러분. 보면서요? 아, 오늘은 보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다 암송 외우고 있죠? 자, 14번. 14번 손. 여러분, 선생님 싫어하는 거 아니죠? 선생님 싫어하는 사람 없죠? 선생님 속상해요. 서운해요. 7번이요? 자, 17번. 아! 와! 와! 선생님 싫어하는 거 아니죠? 저 선생님 서운해요. 선생님 너무 서운해요. 아, 그럼 보고 해요. 보고라도 해줘. 시작. 보고해도 돼요? 보고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더 나왔는데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네, 여러분 보고라도 하면 1포인트라도 줄게요. 알겠죠? 1포인트 줄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거짓말 치고 손 안 들면 선생님 진짜 서운해요. 지구 끝까지 찾아갈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이제 분반 공부하러 가세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3학년 1반은 3학년 1반은 두나쌤. 하나쌤. 3학년 1반은 하나쌤한테 가고요. 3학년 2반은 희은쌤. 자, 우산 놓고 간 사람, 저번주에 빨간색 우산 놓고 간 사람. 네, 뽑아도 돼요. 자, 3학년 1반 하나쌤한테 가고 3학년 2반 3학년 3반 3학년 3반은 희훈쌤한테 가요. 3학년 3반은 안 왔어? 한 명도?